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찬란한 태양과 나의 얼굴 스쳐가는 신선한 바람 보여지는 모든 만물 사랑으로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33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2장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16주입니다. 다 함께 인내송 15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공론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인내송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주보를 보시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미 말과 행동을 옮겼거나 미처 가라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름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7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믿음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성령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찬송하세
찬송가 294장입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가을입니다. 계절적으로 가을은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는 풍요로운 계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들이 가을의 풍요로움처럼 풍요롭고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모아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들 또한 속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앞으로는 공공요금도 더 오른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복되게 하여 주사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환부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속히 병이 치유되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이 곤고하거나 마음의 병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평온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린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도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울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주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루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모 CF에서 광고 모델이 모두 부자 되세요 라고 하면서 큰 유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새해가 되면 부자 되라는 인사말이 덕담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베풀고 나누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고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사람은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부자라서가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 또한 가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자가 자기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부자는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부자의 대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온몸에 헌데투성인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헌데란 종기나 부스럼 등으로 인해 피부가 허른 것을 말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온몸이 종기와 부스럼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고 있었는데 나사로는 그 개들을 쫓을 기력도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거지 나사로의 상황을 유추해 보면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누군가가 나사로를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두고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나사로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나사로와 같은 처지에 어려운 사람들, 혹은
거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나사로를 도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둘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두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부자가 그 거지 나사로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 것은 부자라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굶주린 나사로에게 빵이라도 한 조각 주어졌다면 부자는 지옥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는 바로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탐심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부자가 아니라 선한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한 부자란 어떤 부자일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부자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자입니다. 온갖 불법으로 제사를 불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 조작, 세금 탈세 등과 같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재산을 증식합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와 같은 온갖 범죄를 저질러 많은 사람들과 사회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늘 제단을 먼저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본토, 고향을 떠날 때는 그 많은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개인 군사 318명을 거느릴 정도의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불법을 저지르거나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장막을 옮길 때마다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땅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땅을 파는데 물이 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땅을 파는 곳마다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자였습니다. 부자가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서 남을 업신여기거나 갑질하게 됩니다. 한때는 대기업이나 재벌들에 의해 갑질로 인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시끄러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갑질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다윗의 도움으로 자신의 재산이 늘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는데 그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다윗을 업신여기고 모욕했습니다. 그랬다가 열흘간 알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죽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자가 겸손하지 않으면 그 부한 것이 자기에게 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울도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교만해져서 결국 전장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처럼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왕위를 잇게 하셨고 결국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큰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8편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멀리서도 알아보시고 그를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부자는 베풀고 나눌 줄 아는 부자입니다. 아브라함도 베풀고 나눌 줄 아는 부자였습니다. 그가 장막에 앉아 있었을 때 그 멀리서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자기 장막으로 초빙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욕심과 탐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조카하고 헤어질 때에도 먼저 조카에게 베풀었습니다.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너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겠다. 그래서 먼저 자기 조카에게 배려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베풀고 나눌 줄 아는 부자였습니다.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은 부자는 인색합니다. 현재 네덜란드에는 집값이 폭등하여서 노숙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숙인들을 위해 우리 네덜란드 한인들이 발벗고 나서서 그들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나라 그 한인들이, 네덜란드 한인들이 부자라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아니까 그들을 도와주고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선두에서 앞장서서 그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이 바로 목사님이셨습니다. 반면에 수십억 탈세자들은 자동차 트렁크에서 그 안에 숨겨뒀던 금고에서 숨겨둔 금괴와 돈 뭉치가 나오고 집 안에서도 숨겨둔 그 현금 다발이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부자들은 돈을 꿍꿍 숨기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그 한인들은 오히려 베풀고 나누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서는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꿈이 없으면 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탐을 내거나 누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 스토킹 범죄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스토킹 범죄는 사람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된 범죄입니다. 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처럼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기적이며 또한 베풀거나 나누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 인생이 병들거나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지옥에 갈 것도 아닙니다. 부자는 자신의 대문 앞에 버려진 다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를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본문에 지옥에 간 부자가 아닌 선한 부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선한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부자가 되어서 거지 나사로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자 중에서도 선한 부자가 있고 악한 부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지옥에 간 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가 지옥에 간 것은 거의 죽게 된 거지 나사로를 외면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길 또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고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무엇보다도 그 받은 복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사로와 같이 고통당하는, 또한 나사로와 같이 거의 죽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선한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풍성한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베풀고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교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날의 기업을 주사 그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6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 무슨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에게 복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여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근을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 무슨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선택해